열왕기하 21장. 예. 아까 이제 므낫세 읽다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1장, 22장, 23장까지 오늘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스파냐서와 하박국서, 예레미야서를 하면은 구약의 일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으로 가기 전까지를 구약의 일부,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구약의 2부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23장까지 읽은 다음에는 스파냐서를 할 거예요. 스파냐서를. 스파냐서를.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아까 열왕기하 21장 10절.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했어요. 예. 굉장히 악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을 때 낳은 아들이야. 안 낳은 게 나을 것. 예. 예.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어찌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예. 1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이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을 아합의 집에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에 씻고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술술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몰라. 그죠? 그잖아요. 줄줄 읽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 12절, 13절이 남유다를 멸망 확정한 거야.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확정하는 내용이에요. 예.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거야. 그 재앙의 내용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거래. 얼마나 이게 86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재앙이란 있을 수가 없어.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야.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를 통하여 여기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끌려서 저 몽골로 집단 이주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때 칼에 죽고 질병에 죽고 전쟁에 죽어서 끌려간 사람이 2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모세 때부터 나온 사람이 200만으로 우리가 추산하잖아요. 장정이 33만 5천 명인가 뭐 이랬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질병에 죽고 다 죽었어요. 죽고 실제로 끌려간 사람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 종들 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렇게 숫자가 4,600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해봐야 불과 1, 2만 될까? 그 정도로 작은 숫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살았어요. 그건 마저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몽골로 끌려간다. 어디로 끌려간다.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는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13절 볼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는 얼마 전에 망했잖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뤄보던 그 저울로 똑같이 다뤄보고 똑같이 재본다는 거예요. 그걸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재보고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말갛게 씻어서 그릇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씻어서 딱 엎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예. 애들 성경을 읽히면
이게 얼마나 이 안에.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게 히브리어를 바로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를 바로 해석한 게 아닌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그래서 번역했거나 히브리어, 헬라어 한문에서 번역했거나 그래. 지금 우리가 본 것은 한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 개역 한글판. 그런데도 어쩜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이 됐을까? 성경은 정말 다르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불과 몇 군데 오역된 것을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잘 해놨어. 이 번역된 게.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히면 정말 어휘력이 좋아지고요. 예. 이렇게 성경을 배운 어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전도사야. 근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중학생짜리 그 학생이 어머니 이리 앉아보시라고. 앉아보시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성경을 그렇게 아니까 그 군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성경을 많이 알면 인생의 정답을 알잖아요. 그렇지. 역사에 대해서 알지, 성경에 대해서 알지, 인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알지. 그 아이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정답이 이 안에 들어있고 교과서인 거잖아요. 이게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잖아. 프로그램이 많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값어치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렵잖아.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안 오던 사람은 안 오잖아. 오는 사람만 오는 거야. 예. 자, 그렇게 해서 엎어버린대.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한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도 또 무죄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사람을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일 때 말아, 돌돌 말아, 덕석에다 말아. 예. 근데 이제 이게 판자에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거죠. 예. 이게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죠. 예. 이제 므낫세가 죽고 18절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22세야. 22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년밖에 못해. 아몬은 얼마나 현찮은지 신하들에게 맞아 죽었어.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 했으니까 24살까지 한 거죠. 그죠? 예. 그 짧으니까 읽을게요.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신복하는 말은 신하와 종들 그 말이에요. 종복자니까.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들이 또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왜 네가 잘 있는 왕을 왜 네가 또 패 죽였냐 하면서 또 왕을 죽인 사람들을 국민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 시대가 되는데요. 요시야는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에요. 16번째 왕인데 우리가 보통 다윗 왕은 많이 알잖아요. 예. 다윗 왕 버금가는 왕이 요시야예요. 예,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예요. 예.
요시야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럴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왕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기 뭐야?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디디아.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죠. 여디디아라고 나오나 같은 말이죠. 나는 이게 여디디아가 발음이 안 돼서 여디디아라고 해요. 오바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솔로몬의 이름도 여디디아예요. 예전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형을 낳고 형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바세바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뭐 솔로몬이 떳떳한 소생은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의 형이 죽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아들 낳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란가 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이는 사랑하신단다. 여디디아라고 한단다 하면서 여디디아야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런데 다윗은 그때 사랑이고 뭐고 이제 다 힘들어. 나는 편하고 싶어. 그래서 샬롬이라는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나 이제 편하고 싶어. 바세바 일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던지 침상에 썩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아이고 전쟁에 가서 이기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이제 지쳤어. 나 좀 이제 쉬고 싶어. 나 편하고 싶어.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이제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제가 항상 신경을 쓴다고 그랬죠. 보통 자식을 낳으면 그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의 이름에 자기의 소원을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는 거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그런 걸 보면 요시야의 외할아버지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경건한 가문에 경건한 자손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내가 뭐 어째고 저째고 해도 뭐 하나님께서 뭐 나를 뭐 그냥 부러진 그냥 막대기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시다. 물론 쓰셔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을 크게 쓰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에서부터 보면은 요시야의 외할아버지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잘 훈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아몬 왕이 24살에 죽었잖아.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에요. 그럼 몇 살이 난 거예요? 16살.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애들 결혼 일찍 시켜야 된다. 그래 생각해요. 요새 40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별로야. 건강할 때 낳아야 돼. 건강할 때 낳아야 돼. 이게 남자는 25이 괜찮은 것 같아. 여자는 20살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 딱 좋은 것 같아. 그때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건강하잖아요. 이거 봐. 16살인가 낳죠. 16살에 난 이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고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서 어머니 여디디아가 섭정을 했던 것 같아. 여기 내용에 보면 누가 이렇게 대신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정치를 잘했어. 8살짜리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섭정이라 한 말은 끼고 이렇게 정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옆에서 섭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잘했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애들 학교 나중에 많이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들을 잘 가르쳐서 시집장가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돼. 정말이에요.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볼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세라. 나이가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예. 요시야 왕 18년에 그러면 요시야 왕이 26살이야. 요시야 왕 18년에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그 은을 계산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기술자에게 주어서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올라갈 때마다 반세겔씩을 가지고 가요. 성전세를 내야 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성전세 내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어디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거하고 내 거 대신 내라. 그러신 내용 나오잖아. 예. 예수님도 유대 남자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게 유대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세겔씩을 1년에 3번 내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성년은. 그 반세겔이 노동자 4일치의 일당이래요. 그럼 10만 원짜리면 40만 원. 하루 일당이 5만 원짜리인 사람은 20만 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아가지고 그 성전세는 소모품비로 쓰는 거야.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보수하는 거. 영선비, 수선비, 이렇게 빗자루 사고, 이렇게 빗스레바지 사고, 이렇게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을 얼마 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걸로 계산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정헌금은 대략 한 1, 2만 원 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52주니까, 4, 3, 12, 120만 원이잖아. 40만 원씩 3번 내니까 120만 원이죠. 일당이 10만 원짜리면. 그 120만 원이면 우리가 52주로 나누면 한 2만 원 되잖아요. 그죠? 5, 20. 2만 원 정도 한 100만 원이잖아. 그래서 일당이 10만 원인 사람은 주정헌금을 한 2만 원 내고 5만 원인 사람은 돈 10,000원 내는 게 적당한 거예요. 예, 주정헌금 이렇게 계산해요. 예, 주정헌금을 가지고 뭐 건축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소모품비로. 소모품으로 쓰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요, 보통. 11조를 가지고는 목사님들의 월급. 예, 왜냐면 11조 자체가 그 당시 레위인의 생활비였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축헌금이다 이런 건 따로 내는 것이죠. 그 보면은 성막 지을 때 12지파가 똑같은 양을 내. 12번은.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즐겨내는 자에게서 받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똑같이 내는 그것도 공평한 거야.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내는 그것도 나름대로 공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는 워낙 어려운 데서 막 살았으니까 또 성전,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막 일생일대의 꿈이니까 구역헌금까지도 막 주정헌금까지도 다 건축헌금에다 쏟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집값이나 비싸서 예배당을 짓는데 비싸니까 이제 그걸 마련하기가 어렵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뭐 200만 명이 그거 뭐 한 채 지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그래서 막 솔직히 그렇잖아. 예. 200만 명이 그 성전 하나 지었는데, 예. 그래서 요새 강남에다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자,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사모님 되게 중요한 거 하는데 나가시네. 예. 어떡하나? 짜장면 시켜다 먹으면 안 되나? 주문했어요. 그래요? 요시야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퇴락한 거야.
막 온 동네 개들이 그냥 개들이 화장실이야. 동네 화장실이야 성전이. 그냥 박쥐 막 들쥐 그냥 쥐에 소굴인 거야. 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야야야 서기관 사반에 야 너 저거 성전세 받아놓은 거 있잖아. 그 제사장 힐기야에게 얘기해가지고 저 기술자에게 돈 줘서 저 성전 좀 수리하라고 해라. 그런 거야. 예, 지나가면서. 근데 그 성전은 75년 동안 수리를 안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잖아. 그 다음 왕이 아몬이 2년이잖아. 그럼 57년이죠. 근데다가 요시야 몇 년이냐면은 18년이야. 왕이 된 지. 18년 보태기, 55년 보태기, 2년 보태기 하면 한 75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나 성전을 청소했지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75년간. 예. 그러니까 동네 개들의 화장실이지. 예. 그러니까 그 청소 좀 해라. 이 요시야 왕이 그런 거야. 예.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안을 들 쑤셔가지고 청소를 하다 보면 간혹 뭐가 나오죠. 옛날에 잊어버렸던 게 막 나오잖아. 거기서 율법서를 발견한 거야. 예, 위대한 발견을 한 거야. 예. 그 당시, 그러니까는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신명기인 것 같다고 그래요. 예, 그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된 거지. 그때는 그냥 쓰는 대로 이게 두루마리야. 예, 예. 두루마리에 말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발견한 거야. 율법서를 발견한 거야.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반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거야.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막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주시면 돼. 예, 해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시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 사람이 26살밖에 안 됐어, 지금. 26살 먹은 청년 왕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맞는지 좀 알아봐라 하면서 선지자에게, 훌다에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 얼마나 현찮으면, 그때 시리기야야, 제사장이. 얼마나 현찮으면 또 그것을 또 선지자에게 알아보라고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반도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힐기야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 엘리야김이야. 저 얼마 전에 이사야에서 배울 때 셈나의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반의 아들이 아히감이고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집안이에요. 지금 사반도 경건한 집안이고 히리기야도 경건한 집안인데 나중에 이 사반의 손자가 유다의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다 끌고 데려가면서 그 유다 땅에는 빈천한 자들 가난한 빈천한 자들만 놔두면서 거기에 이 사반의 손자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경건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그 훌다 선지자에게로 보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훌다 여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시행하신단다. 그런데 네가 이 글을 읽고 지금 너를 보낸 그 사람 그 요시야의 왕에게 고하라. 네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파서 네가 통곡을 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하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생전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죽는 것도 복이에요. 너무 오래 살려고 할 것도 없어. 므낫세가 그 15년 연장해가지고 이 유다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 예, 그러면서 나도 너 말을 듣고 너의 생전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예, 근데 그 요시야에 대한 것은 이제 읽어보면 다 끝났어요.
제 말을 듣고 읽으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받은 왕이 얼른 죽더라고, 또. 예, 고레스도 얼른 죽고, 알렉산더도 얼른 죽고, 요시아도 얼른 죽어요. 근데 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인데, 그래도 칭찬을 받으니까 또 약간의 자긍심이 있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병자가 망해가는 것처럼 점점 약해질 때에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싸우고 있는 전쟁에 애굽의 왕이 아수르를 돕고자 올라가는 거야. 저 위로 유브라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나가서 그 애굽의 왕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는 걸 싫어한 거지. 애굽 왕이. 여기 성경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애굽을 돕고자 하여, 아수를 돕고자 하여가 아니고 아수를 치고자 하여. 그런데 그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을 해요. 내가 너 치러 올라온 거 아니야. 너 나하고 상관없어. 난 저 지금 아수르에 거기 올라가는 거야. 네가 괜히 나하고 싸워서 네가 억울하게 죽을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어, 요시아가. 예. 요시아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어리겠어. 39살에.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면 사냥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대. 사냥개의 귀를 잡으면 탁 물어버리죠. 그렇죠. 예, 그 우리가 잘 봐서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가서 싸운다는 건 이건 사냥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요시아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잖아. 요시아서 다 끝났어 이제.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이제 다 이해가 돼요. 어디 지금 이제 6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75년 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수리하잖아. 그리고 이제 8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 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예.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면 이때 스바냐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아직 예레미야가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아, 예레미야도. 스바냐도 알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지 않잖아. 어느 왕성한 기간이 있잖아. 전성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스바냐도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때 이렇게 같이 있었으니까. 예. 서기관 사반이 9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있던 돈을 쏟아부어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원래 그거 보고하고 난 뒤에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습니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예,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자 보세요. 읽고 나서 26세인데 이 정도 깨닫는다는 거야. 읽어주기만 했는데. 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더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했더라.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결론은 15절입니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구하라. 내게 보낸 사람 누구죠? 요시아죠. 요시아 왕에게 이렇게 구하라. 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행할 것이다. 예,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행으로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도 신명기 28장 그 15절 이후를 읽은 것 같아. 신명기와 레위기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초반에는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해놓고 15절부터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이 온 세상의 저주는 다 갖다 모아놨어요. 예. 예. 그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 그런 거예요. 예. 1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고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이제 마음이 이제 아팠던 거죠. 요시아 왕이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네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재앙을 보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복이라고요. 예. 우리가 일찍 죽는 것도 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막 장로들 전국에서 막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하면서 막 언약 책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막 다짐을 하고 또 언약을 막 하는 거야. 우리 이 말씀을 지키기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요시아가 그렇게 했지만 그게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이 선구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줘야 돼. 예, 백성들이 그만큼 깨어 있어야지 그것을 따라주잖아. 대통령이 하는 대로. 근데 대통령이 하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아 혼자서 그렇게 방방 뛰었던 것 같아요. 예. 백성들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을 두면서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변해 가야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많이 안 할 거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23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왕이 보내어 유다 왕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어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네. 그래도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가 중요해. 예.
그때는 또 왕의 시대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하자 그래도 뭐 엄청 힘들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때 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 지도자가 하기에 따라 좀 다르게 지도자 책임이 큰 거죠. 예. 그래서 4절도 쭉 읽어주세요. 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폐하고. 예, 잠깐만. 아까 여기 4절에 왕의 대사장 hil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 음악에서 버금이 뭐죠? 버금이 2등이에요. 예, 예. 으뜸원자, 여기 버금 딸리마음, 그러잖아. 으뜸마음, 버금 딸리마음. 예. 버금은 2등을 말해요. 1등 밑에를 말해요. 예. 국어 공부까지 하네. 여기 이제 옛날 말이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이게 hil기야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당시. 그리고 밑에 이제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버금 제사장들과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막 우상의 산단을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와 달과 5절에 해와 달과 12궁성과 12궁성은 지금도 있어요. 예, 그게 그쪽의 사람들은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되게 사막이고 광야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없으니까 하늘을 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를 가지고 많이 점을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별자리 운세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뭐 물고기 자리다, 산병 자리다, 황소 자리다 하면서 이렇게 12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을 치잖아. 신문에도 나오잖아. 그게 사실은 그거야. 여기서 온 거야. 예. 그런 거 보면 안 돼, 사실은. 예. 12궁성과 하늘의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뭐라고 하지? 성적으로 타락한 게 있어요. 예, 아세라 신상이 있는 곳에 미동의 집이 있다는 남창이에요. 남자 창. 보통 여자 창녀잖아. 예, 근데 아세라가 여신이니까 여신 앞에다가 미동의 집. 사실 그 화랑이란 말이요. 선덕의 왕 때 왕이 여자잖아. 꽃 화자야 화랑. 꽃 화자 산의 낭자야 화랑이. 예. 예,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외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그 자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리는 게 몰렉이잖아요. 예.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타고 다니는 말 같아요.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시종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그러니까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공동묘지를 말하죠. 멸망산은. 그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솔로몬 여기 나오잖아. 솔로몬 때 그 왕비들에게 그냥 그 모압의 신, 시돈의 신, 그런 신전 주어준 게 여기 나오잖아. 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신전을 다 헐었다는 거예요. 예. 또 왕이 속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6절은 31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열왕기상 배울 때 이 내용 설명했었죠. 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에 나온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온 내용이죠. 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고 남쪽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거기서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나 하면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게 팔이 이렇게 확 굳어졌던 사건.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여로보암 왕이 너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가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안 간다. 나는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도 않을 거다 하면서 가다가 어떤 선지자, 늙은 선지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당신을 데려다가 이렇게 좀 쉬게 하라 하더라. 그거 갔다가 죽은 거잖아. 예, 그 사람의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예언인 거야.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고 315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예. 가로되 그대로 두라.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 늙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그때 315년 전에는 남북이 이렇게 확실히 확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 북쪽이 사마리아가 망하고 아수르가 다스리면서 그냥 남쪽의 왕도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다 부순 걸 보면요. 예. 전에 이스라엘 여러왕이 19절에 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하고 그렇게 다 불살라 버리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이제 사람의 해골을 불사르는 건 부관 참시야. 옛날 우리말로는. 그죠? 저 무덤을 해치고 거기서 빼다가 다시 불사른 거야. 예, 예.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예.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거야. 이때 요시아 때에. 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때가 요시아 왕 26살이었어요. 예. 혹시 총각이나 처녀 있으면 얼른 시집장가 보내세요. 그래야 철들잖아. 24절 볼게요. 예, 요시아의 개혁이에요. 예, 리폼하는 것이죠. 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었더라. 므낫세는 죽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잖아. 지금 요시야 18년, 그 다음에 아몬이 2년 했으니까 20년 전에 므낫세가 죽었어. 20년 전에 죽은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탁, 하나님이 꼭 가슴 끼워놓고 400년 전 것도 하나님은 꼭 끼워놔. 70년 전 것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째째하게 그러시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째째할 때도 있어.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뭐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뽑은 이 성 예루살렘과 뽑아낸 거죠. 빼낸 거죠.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엄청난 거잖아요. 28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때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가 아니고 돕고자 해요. 아수르 왕을 돕고자. 그러니까 지금 신흥 국가 바벨론이 막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었겠죠. 그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유프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다른 책에는 그런 말 나와요. 이렇게 네가 왜 여기 오냐? 너랑 싸우러 온 거 아니야? 너 죽을까 싶다. 그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같이 읽어야 되죠. 역대하를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역대하 35장에 나오니까. 험하게 죽어버리죠. 39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이게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 이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은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거야. 사나운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바로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요시야 생각에는 바로 왕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것 같아. 근데 그 근거 없는 무리수야. 신하들이 30절에 신하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 내용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성경 역사에는 담담하게 기록해놨잖아. 두 절에 기록해놨으니까 이게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고 훅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슬픔의 대명사예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울었대요. 너무 슬퍼했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역대하 35장도 읽어보세요. 요시야 죽음으로써 온 국민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으니까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어요. 왕을 삼았는데 이제 아까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 석 달 만에 내려온 거야.
싸우다가 이제 지나가잖아. 이렇게 저 아래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이 유다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래 보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확 데려다가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려. 그리고서 여호야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아마 똑똑했던 것 같아. 23살이야. 백성들이 23살짜리를 왕으로 삼은 거 보면 좀 똑똑했나 봐.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살룸이라고도 해. 여호아하스 이름을. 그러고 이제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 25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게 또 못됐어. 이건 처음부터 못됐어. 예.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3년에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31절. 여호아하스가 왕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23세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17대 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아까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잘했어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간이나 폐가 나쁜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시아 때는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어도 이미 역사가 기울어져 버렸어.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 때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예.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절,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자, 벌써 25세잖아. 아까 23세였는데 여호아하스는 엄마가 서로 다르죠. 왕은 원래 한 여자랑 살지 않더라고. 그 왕손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왕손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인의 이름은 스비다라. 스비다라. 아까 모친이 다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복 형제인 거죠.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는 거야. 예, 24장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항상 배반을 해요. 왕들이 이게 배반할 때 쳐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아수르가 저번에 히스기야 왕 때 내려온 것도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잖아. 예. 지금도 이게 배반을 해요. 여호야김 때 조공을 바치다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내려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바벨론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호야김 3년에 인질로 다니엘을 데려가요. 다니엘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597년에 그 여호야김 밑에 그 왕이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이 고니야는 어려요. 근데 어린 것과 그 어머니와 싹 잡아가지고 데려가 버려. 바벨론 데려가면서 그 또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해요. 이게 또 애굽을 의지하면서 배반을 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아들들을 히스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배신을 해요. 그 유다의 왕들이 보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지 않을 때까지는 약속을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왕을 이기지도 못하려면서 꼭 배신을 하더라고. 예, 성경 역사에서 보면 애굽을 의지하면서 배신을 해. 예. 그러면 안 돼. 사람 간의 약속도 지켜야 돼. 근데 너희가 나와 약속한 걸 너희가 왜 안 지키냐?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요.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되거늘 너희가 나와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책망하시는데 24장 읽기 전에 이제 24장은 이제 끝나는 거야. 유다의 역사가 끝나가니까 그 읽기 전에 이제 스바냐서, 하박국서, 예레미야서를 볼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스바냐서를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